11절에서 19절의 말씀이고요. 주보에 안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하실 것이 많이 있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2023년 우리가 지저처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큰 혜택을, 유익을 혹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명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누구냐? 나병 환자는 지금은 우리가 그나마 많은 과학이 발전하게 되었고 또 의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크게 위협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병에 걸리게 되면 세상과 그 사회와 격리가 되어지고 분리가 되어지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배에 구멍이 뚫려서 배가 가라앉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구명조끼도 없고 여러분이 수영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주변에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날씨는 칠흑과 같이 어두워지고 있고 또한 날씨는 너무나 추운 겨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배가 가라앉으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처럼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전국에는 나병을 얻게 되었을 때에 육체적인 어떤 고통과 심리적인 고통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그날부터 그들은 죽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주와 또 불평과 불만과 또 불안 속에서 그 삶의 하루하루를 상당히 힘들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그 나병 환자들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병 환자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만나는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나병 환자들만 따로 모아놓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에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사건의 주도적인 핵심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병 환자들은 그 마을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쳐 가시고 피해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마을 밖으로는 나갈 수는 없었지만
마을 밖에 있었던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에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그들도 듣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이 땅에 메시아가 왔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를 그들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들도 그러한 상상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을에 오신다면, 예수님이 나를 만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면 그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소망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복권을 긁을까 말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복권을 긁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권을 살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대부분은 다 복권을 사면 꽝이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복권을 왜 사죠? 혹시나라는 것 때문에. 당첨이 되면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변화 때문에 사람들은 복권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마을,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심, 그들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의도적으로 그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들의 심정에 얼마나 큰 소망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오늘 이 문둥병자들 10명은 예수님을 혹시나 만날 수 있다면 그들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꿈과 같게도 그 마을에 오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의 병이 나았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그들은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불평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들의 삶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오늘 삶의 변화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병이 나았습니까? 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여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병을 낫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마을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나가자마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들이 제사장 앞에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았다라는 확신을 제사장에게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시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가져서 다시 나아갔는데 그것이 다시 절망으로 간다면 아마 그 인생은 바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이 일어나시겠습니까?
감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심하시고 불평하시겠습니까? 그들의 인생은 감사가 없었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절망감 속에 매일 살아가게 되었는데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갑자기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습니까? 기쁨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절망감을 줄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바로 제사장에게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들의 병은 고쳐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쳐졌다, 제사장에게로 가라. 현실적인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이 괴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절망의 자리에 머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특별히 3절까지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BY라는 우리 랩을 한 청년이 콘서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믿음이 뭔지 아니? 너희들 내가 마이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야.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증거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현실이 된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보여줬던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진짜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의심과 두려움, 불안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적일 때도 우리는 항상 그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더욱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문둥병자들처럼 여러분들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들이 그러한 삶을 체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직도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에는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와 사실들이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을 믿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과학자들이 기적을 믿습니다. 우주에 그러한 증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다, 자연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적인 것이 어떻게 자연적인 것이 된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셨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셨습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일매일 이제는 반복이 됩니다. 기적입니까? 자연입니까? 자연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이라는 것도 그 기적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또한 바로 그 기적을 통해서 당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하게 생각했던 자연도 기적이 시작되었으므로 당연시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기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적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옵니다. 희열이 오고 감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되었냐면 가는 도중에 치료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가 나았다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결과로 그들이 소망했던, 그들이 꿈꿨던 삶의 놀라운 치유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의 몸이 깨끗해지고 있는 거예요. 병이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약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복권을 샀는데 여러분 정말로 미국에 큰 복권에 당첨이 됐다는 전화를 만약에 여러분 받았다면 여러분들 그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마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쁠 것이고 이 세상에 가장 여러분들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그 나병 환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삶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절망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희망의 사람으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감동이 왔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 문둥병의 10명의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모두 다 감동을 받았고 기뻤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만 감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기쁨도 즐거움도요 사라지더라고요. 감동도 사라집니다. 감정은 사라집니다. 제가 어떤 한 영상을 봤어요. 어떤 모래 위에 어떤 쇠붙이를 시계처럼 계속 돌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흙이 계속 평평할 거 아니에요? 계속 돌아가니까. 근데 거기에 흙을 한 움큼 뜨니까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요? 그 흙에 상처가 생기는 거죠. 파이는 흔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그 위에 그 쇠사슬이 계속 도니까
전국에는 그 흙을 메꾸더라고요. 원상태로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자막이 이렇게 나왔어요.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시간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려요. 우리의 미움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기쁨도, 즐거움도 시간이 흘러가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뭐였느냐? 바로 오늘 10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일생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직 한 명만 감사하고 9명은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왜 한 명은 감사하고 9명은 감사하지 못했을까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란 정확하게 뭘까? 우리가 감사라는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 선물의 가치를 인식함과 동시에 선물을 준 사람의 선의가 마음에 전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선물이나 이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보면 감사라는 것은 고마워하는 특성이나 상태, 호의에 보답하려는 의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10명이라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능력의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를 받게 되었을 때 모두 다 10명은 기뻤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명만이 그것에 대해 감사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 능력을 스스로가 해간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가 선물로 받았다고 인식했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10명은 분명히 동일하게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고 선물을 받았고 능력을 체험했지만 9명은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기쁨에 감사함에 멈춰 있지만 한 명은 그것을 준 사람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감사는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의 삶에서 뭔가 좋은 것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감사는 이러한 좋음의 원천이 바로 밖으로부터 나에게로 왔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무엇인가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즐겁다라, 이 감정적인 느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바로 그 즐거움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감정적인 상태와 감사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려면 우리는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 3가지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인정하게 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은 내게 어떤 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상대는 크고 작은 희생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상대방이 베푼 친절은 내게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감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처럼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에게 이익을 주었던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받은 것으로 기쁨으로 내 감정적인 감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선물을 통해서 누군가의 유익을 통해서 내가 감사로 이어질 때와 그것이 감정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의 결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왕 아닙니까?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인생이 15년의 연장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그는 증거로 요청하기 위해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해시계의 15도가 더 뒤로 물러나가는 놀라운 역사적인 증거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그의 삶이 15년이 연장되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15년의 은혜의 삶을 받은 결과가 존국에는 그에게 유익이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중에 불행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역대하 32장 24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능력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감사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존국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머물고 은혜에 한정되는 삶이 아닌 더욱더 그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에게 관심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15년의 마음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유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15년에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15년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결과가 존국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심판으로 임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한다는 이유는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끝없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바로 나에게 끊임없이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것을 의식해야 하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수록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더 크게 얘기하자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값없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서 감사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한 더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하시겠습니까? 기쁨의 그 감정을 즐기시는데 멈추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과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오늘 시연이가 없는데 시연이한테 뭘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강사모님이 꼭 애들을 이렇게 핸드폰 앞에 앉혀갖고 저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러죠. 아유,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제가 나중에 어디를 갔을 때 어떤 물건을 보면
저한테 감사하는 아이가 있고 감사하지 않은 아이가 있을 때 제가 누구를 생각할까요? 그렇죠. 저한테 감사합니다는 아이는 생각하고 제가 다음에 선물을 또 줘요. 어떤 우리 교회에서 어떤 어린이가 그랬어요. 왜 누구한테만 그렇게 줘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한테 항상 감사하고요. 걔는 저한테 감사합니다를 안 해요. 감사합니다를 안 해.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애를 줄까요? 감사합니다 안 한 애를 줄까요? 여러분, 하물며 사람은 이렇게 감사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가 인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중에 9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들인지 그 주변의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찾아온 사람은 누구였냐면 나병인 사람인과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오늘 회복을 얻고 그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병은 해결되었겠지만 아마도 그는 또한 제2의 불평과 불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인은 더욱더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도 아닌 사마리아인, 사람들에게 항상 욕먹고 더럽다고 핀잡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오늘 예수님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기쁨에 머물러 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 기쁨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발 아래 엎드리고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 사마리아인에게는 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나병 환자는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9명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10명의 치료를 받은 사람 중에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고 능력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것을 고백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얻게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선물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확률은 10분의 1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률적으로 10분의 1이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큰 은혜와 능력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아무리 적은 확률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면 그곳에는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감사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신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